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23절에서) (3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고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딜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년에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속에는 세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왕 부가히야와 베가 그리고 유다 왕 요담 이렇게 세 왕이 짧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PPT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PT 보시면 이제 아사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잖아요. 아사랴 우시아라고 하는 아사랴가 5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아래 요담이 이제 왕이 된 것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었죠. 자, 그런데 아사랴 50년에 그죠? 거의 이제 끝이에요, 그죠? 여기 23절 보면 그죠? 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됩니다. 예, 그런 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스라엘입니다. 예,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 또 이 아사랴 왕 제52년에 그죠? 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왕이 됩니다. 양쪽 남북을 지금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년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보면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이거 베가 제가 어떻게 확인을 안 했더니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담이 자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죠?
배가 다음에 이제 호세아가 왕이 되는데요. 그것도 여기 나와 있을 텐데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지금 베가는 마지막 바로 전에 있는 거죠. 이 호세아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오늘 아까 대충 읽었지만 베가 왕 때도 지금 아수르가 와서 막 사람들을 끌고 갔다 하는 그런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가히야 위에 있던 왕이 이제 무나헴 왕인데요. 이 무나헴도 앞에 있는 살룸 왕을 그 연대표 보면 나오죠. 살룸 왕을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인데 이 무나헴과 이 부가히야 두 사람이 7번째 왕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요 베가가 혼자 예, 8왕조가 됐는데 또 그다음 호세아가 또 배신하고 이제 9왕조 9번째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좀 그 도표도 보시면 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지금 어제 드렸던 도표에는 남북 왕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쭉 있으니까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서 요 왕 때 요 왕이 이렇게 칠했구나 하는 걸 좀 알면은 좋겠습니다. 왕위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아주 끝장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쟁취하고 그 왕위를 목표로 삼을 때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그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왕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쟁취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7번째 왕인 부가히야는 결국 겨우 2년 왕위에 있었고 역시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통치 2년 동안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금송아지를 숭배했고 또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이끌었던 그런 왕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장관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루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베가가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가의 반역으로 부가히야는 재위 2년 만에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반역은 반역으로 인해서 허무하게 죽은 왕은 이 부가히야만은 아니죠. 북이스라엘에서는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19명의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9왕조가 교체되었습니다. 왜 왕조가 교체되겠어요? 반역이 일어났으니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즉 평균 2대에 한 번씩 왕조가 교체된 셈이죠. 우리는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대단히 막 영광스럽고 무한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없는 그런 자리란 그것이 왕의 자리라 할지라도 아주 허무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베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장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가히야의 신하로서 한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지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베가는 부가히야에게 굉장히 신임을 얻었던 그런 인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임을 받았던 베가가 부가히야를 배반하여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역시 이런 것도 부가히야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배반을 당한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개 측근으로부터 배반을 당합니다. 대개 왕의 최측근 인물의 군사적 쿠데타로 말미암지 않았습니까? 하긴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기와 배신을 당하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당하잖아요. 친척한테, 친구한테, 형제한테 당해요. 심지어 부모한테 당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사기치진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진즉에 우리가 경계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가히야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보좌할 신하들을 그 신하들의 인선할 때 막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도 반역으로 왕의 자리를 찬달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경계하고 또 경계를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철석 같은 그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했던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했고 예후는 요람을 배반했고 아합의 교사들은 아합 집안 사람들을 다 배반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하시는 엘리사의 뜻을 배반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 보고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사람들은 잘 배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셨던 것이죠. 세상에 믿지 못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물론 서로 믿지 말고 불신하며 살아라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대상이 되지 못하니까 그 인간을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지금 베가가 부가히야를 죽인 곳이 어디입니까? 왕궁 호위소 아니겠습니까? 이 왕궁 호위소는요. 왕이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왕궁에서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고도 은밀한 안가입니다. 안가. 부가히야는 나름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그 안전 확보를 위한 최대한의 장치를 마련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가히야는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가장 믿고 있었던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튼튼하게 방어막을 치고 인간적으로 최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전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세상 사람 눈에는 참 어리석은 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처럼 현명하고 확실한 피난처는 또한 없습니다. 비록 사람은 사람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배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설령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하더라도 도움을 찾아서 막 도움의 손길을 찾아서 이것저것을 기웃거리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낭망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완전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그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여기에 나온 지명들이 어디인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거의 뭐 지금 네모친 데가 다 그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 아수르의 르신 왕이 다 몰고 내려온 거, 다 점령한 것입니다. 어디만 빼고 거의 수도 사마리아 그 아래만 빼고 다 온 거예요. 마지막에 납달리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12지파가 땅을 차지한 건데 여기 위에 지금 거의 그 지금 차지한 그 부분이 다 납달리 지역인데 이 납달리 지역 일대를 다 차지한 것이죠. 납달리 지파의 그 지역을 다 차지한 거예요. 자, 이미 북이스라엘은 부가히야의 아버지 그 문하임 때 있잖아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조공으로 은 1,000달란트를 바치고 아수르와 화친을 맺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다시금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수도 사마리아만 남겨놓고 거의 다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베가와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그렇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베가가 아람과 손을 잡고 지금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가가 아수르의 억압과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은 국가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왕이 다른 나라의 그런 압제나 그런 뭐 조공을 바치며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결코 나쁜 의도에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통하여 나라의 자주를 회복하려고 하는 베가의 계획은 처참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이 아니라면 결코 성공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 혹은 나는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여부를 잘 따져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참된 승리와 성공 또 성취가 주어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제 요담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담 아사랴 왕 다음에 아사랴 왕 아들이죠. 우시야 왕 아들 요담에 관한 기사입니다. 요담 왕은 그 아버지 우시야처럼 굉장히 정직히 행했고 성전 윗문을 건축하는 등 성전을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똑같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결성한 그런 연합군을 불러가지고 그런 유다를 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재난이 닥치게 된 결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요담이 유다를 더럽히는 이 그릇된 전통 가운데 산당을 척결하지 않은 그런 신앙적인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은 아주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37절은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은 막연한 어느 한때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다가 최종적으로 정하신 그 심판의 때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한 그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심판의 시간을 정해놓고 징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약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범죄와 전혀 무관하게 살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거나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식간에 혹은 알고서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성정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심판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죄를 반복하며 하나님의 경고에게도 불구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갈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와 악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날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처럼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잊지 아니하고 죄를 돌이키며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당당하고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오늘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산성과 요새여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평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에 환난과 시련의 시기에 도움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피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살피고 점검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마지막 심판날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도 당당하고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길을 완주하며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늘 죄로부터 돌이키며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또 영유아부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되게 지난주에 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남나진 집사님은 천식이 좀 심해지셔서 밤에는 거의 잠을 못 주무시는 기침이 나와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새로 올렸는데 안 올렸습니까? 이게 새로 올린 거 맞아요? 제가 올렸는데 그리고 이준이도 지금 다리가 반깁스를 했다고 하고요. 우리 저 사랑이도 그랬고, 그리고 사공순 집사님은 허리가 아프시고, 또 이지원 집사님은 어깨가 많이 아파서 어깨를 잘 못 움직이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아픈 분들이 많아서 두루두루 그 아픈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